에서 오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원래는 16절까지 읽어야 될 텐데 2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공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걸 이제 6조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고기 그리고 포도주니까 다니엘이 이걸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육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뜻을 통해서 왕의 음식, 어떤 번에 받으면 성경에는 왕의 진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거절했는데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럽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입맛에는 맞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영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갖춰서 성경은 비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비진리를 듣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영혼이 살기도 하고 영혼이 풍성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걸 갈라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손님들이 몇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지 않고 쉬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설교를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자,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가지고 속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다른 복음 말은 뭘까? 9절 우리가 전한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두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길 예언자가 있었고 하나는 흉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길 예언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길 예언자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길 예언자인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길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길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흉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흉 예언자들의 예언은 백성들이 듣기에 참 기분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입맛에 맞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좀 기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로 누가 참 예언자였냐면 흉 예언자가 참 예언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비진리 다른 복음은 사람들 입맛에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썼는데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었고 너희들에게 나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참 복음을 중보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을 키웁니다. 아니 갑작스레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나셀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에게 네가 임신할 것이고 네가 아들을 갖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너에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건데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마리아의 믿음을 키우냐 하면 마리아가 친척했던 세례 요한의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이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었고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전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것 정도 되니까 마리아가 알거든요. 친척이니까 아는 거잖아요. 아, 엘리사벳 할머니 아이 낳지 못하고 그리고 성녀였고 할머니. 근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네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자기가 알고 있을 때는 그 할머니는 성녀고 아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동네를 막 뛰어갑니다. 임신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은 소비만 통해서도 임신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육안이 아니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됐으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에 마리아가 아 하나님은 성녀도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있고 할머니도 난다고 하면 나는 것이구나.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난다고 하니까 낳았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니까 이미 남자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이제 여자로서 구실 원래 사라는 또 똑같이 엘리사벳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었잖아요. 걷다가 할머니가 되었으니 전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네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누굴 통해서 하갈이라는 통해서 여동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브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이제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온 세계를 더럽히고 있는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아랍 족속들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키우고 난 다음에 믿으니까 그 얘기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믿으니까 한 즉시 역사하셔서 이삭이라는 아들 백세를 낳게 됐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한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믿었던 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비록 처녀지만 하나님께서 난다고 하면 낫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실력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어지잖아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믿어지는 것이 그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똑같이 마리아 속에서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됐던 것 똑같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안 믿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니 처녀가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는 거니까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 속에서 행하신 기적을 내 속에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어지면 전체가 안 믿어지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저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 구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안 믿어지게 되는데, 이게 믿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살가신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제 뭐 왔죠? 세례. 이걸 하나의 이제 안수잖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냐면,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가 받은 은사가 그 사람의 전가되는 거 있잖아요. 구약시대는 죄는 인간들이 범하게 되고, 누가 죽었냐면 양한테 안수하는 순간에 자신의 죄가 다 양한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양이 대신 죽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던 세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세례 안수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저주와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가난이 다 누구한테 전가된다고요? 예수님께 전가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요. 단지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세례한 사건은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면서 단지 예수님께 이제 세례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안수하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전가됐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죄도 사함받게 되고 허물도 사함받게 되고 저주도 질병도 가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니까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니까요.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셨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100% 그분의 은혜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 그대로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다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와 질병 가난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모르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질병 가난 같은 걸 주신 분이 아니니까 이건 사단이 결국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 성도들 속에다 겸허하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모르면 사기당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모르면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영의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이걸 알면, 이걸 믿으면 내 속에 저주와 질병 가난을 왔다가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데. 그래서 일사부대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죄값을 치르면 그거 가지고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치렀다니까요. 여러분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난까지 다 쓰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질병 가난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갖다 놓은 거지. 이거 안 믿어지니까 다 넘어왔다니까. 죄와 허물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저주와 질병에 가는 다 넘어갔던 뭐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1번 우리 허물이 임하고 그 상황 우리 죄가 미남이다.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에 붙다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 읽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자기 피를 가지시고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매해마다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고 진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염소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사는데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오셔서 죄를 하면 너희 믿지 않냐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일 제일까지도 다 분이 영원히 사였습니다. 완벽하게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사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뭘 이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쏘리신 피를 가리켜서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이 있을 텐데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단지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했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뭘 약속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이제 성취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항상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속에다가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하시고 언약부터 하시고 이제 창세기 3장 15장부터 이제 그게 다 언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아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언약을 내 속에 이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에 사시냐면 단지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했던 복음은 천당 복음이 아니니까요. 단지 이 세상 고생하다가 단지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런 복음이 아니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했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 예수님은 천국 되어 오셔서 천국 되어 사시면서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천국 복음,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천국 되어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천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 저주와 죄를 가득히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되어 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되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시고 그분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로 오신 겁니까? 성령 안에서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셨다니까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성령 오셨다고도 표현하게 되고 여기 3일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냐면 단지 이제 피를 죽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누가 들어올 수 없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한 겁니다. 그걸 들어오셔야만이 내 속에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시잖아요. 약속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죄 사함받았다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죄 사함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게 구원이니까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은 중요한 거죠. 죄 사함 받아야만 걷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성령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라고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수십 번 얘기했던 것처럼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요 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소 생명을 태어난 소는 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부모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인간처럼 그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살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온전히 너도 온전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고도 예수님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가능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앉혀놓고 백날 교육시켜보고 기도시켜하고 해도 그래가지고 사람이 할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도 않고요. 인간은 역시 인간이라니까요. 성철 손님이 오죽하면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10년 동안 누워 자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깥에 나가면 이쁜 여자를 보게 되는 법대를 떠서 불교에서 존경받는 스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존경받는 분,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10년 동안 누워 자지 않았던 분도 마지막 죽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내 죄는 수미산처럼 많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그렇게 수양생을 했는데, 내 죄는 수미산처럼 많고, 수미산이 말은 뭐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이 엄청난 산이잖아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역시 남자는 남, 절간에 있어도 여자 생각나는 건 똑같구나. 역시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처럼 도담 종교 아니니까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각오한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로?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맨날 앉아놓고 구단 가르쳐봤자 개는요 구단 못 외웁니다. 개 생명을 구단 못 외워요. 개가 인간처럼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똑같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 종교 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불교도, 유교도, 마음의 종교도 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 가르친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모법이 모세율법이라니까요. 우리는 바로 모세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뭐가 복음이에요? 생명이 복음이니까. 하늘시를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했으니 이런 젊은이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여러분들을 주기 위해서. 왜? 이 새 생명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은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유전자인 생명을 줘가지고 그 가문의 자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원래 어디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마시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시가 뭔지 아시죠? 마귀 백성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유전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어서 줬습니다.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씨 속에는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거기 또 꽃도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씨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하나님 씨가 자라면서 하나는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속에도 다 이렇게 주셨으니까요. 거기에는 뭐든 냐면 지혜도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분의 성품도 있고 그분의 능력도 있고 그분의 권세도 있고 그분의 부유함도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다가 유전자 속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양된 것이 아니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 삼은 거라고 얘기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께서 영적 어머니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라 하잖아요.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옛자하,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가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이 옛사람은 시동포가 장사되는 되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줘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되어 살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되어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산다, 천국 되어 산다, 살아계신 성전 되어 산다, 주 안에 산다, 말에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요, 그분을 머리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을 머리를 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으니까,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요, 개끼리 대화가 되잖아요. 박쥐 생명을 태어난 박쥐는요, 박쥐끼리 그거에 언어가 된다니까요. 찍찍거리고 나갔다가 또 쫄쫄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생명이 같으면요, 그게 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거거든요.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는 신비주의자라고 해요. 아니,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요, 보십시다.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자,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몸은 머리로 만나면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되니까요. 그렇죠. 몸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스처를 손을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한테 말씀해서, 그래서 물도 마시는 거잖아요. 손이 스스로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손이 스스로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이제 너 물 마시지? 못 마시지? 물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회되고 유로스 목사 오른손으로 컵 들어가서 물 마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기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몸에다가 항상 마음에다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주보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뭐가 없기 때문에? 손과 발과 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가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서울 못 갑니다. 뭐가 없어서? 팔이 없어서.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서울 가고 싶으면 나한테 서울 가고 싶은 생각을 주는 겁니다.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되니까요. 기대되고 서울 갔다 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스럽게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집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해서 가보면 틀림없이 거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되고 집사님 가정에 신방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가고 싶은 생각,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평안. 여러분들은요,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들은요, 주님 뜻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면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분의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선생님 말을 듣다 보면 선생님 생각과 선생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똑같은 원리되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은, 쉽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의 생각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남은 일생 수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어떤 사상이나 이로서 목사 철학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성령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입이 없으니까 오늘 누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무식한 유론서 목사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의 대언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내 생각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하면 이건 다른 복음을 중보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다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왜? 성령께서는요 항상 성령을 벗어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슨 아시죠? 그래서 성령은요 유론서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뭘 하고 싶으면 손이 없으니까 유론서 목사 손을 통해서 뭘 하시고,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유론서 목사한테 생각을 줘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 누구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커피 마시러 가거나 그 집사람이 이뻐서 가면요, 그 집사람이 이쁜데 이쁜 여자 만나러 가는 거나, 그 사람은 신방하면 그 집에서 10만원 감사원금 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가면 그건 다 자기 이름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요. 거의 역사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만 그분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기 이름으로 사느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게 죄고,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살아가는 게 죄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죄가 그거 죄니까요. 뭐 도둑질하고 뭐 가르마고 그런 것도 죄지만, 영적으로 보면 진짜 죄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죄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왜 와 계신 겁니까? 그거는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셔서 여러분들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머리로 삼고 그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성령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령을 살지 않으면 그건 다 자기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멋진 인생을 살았어도 그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오직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으로 살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의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다. 어디 예수 이름 앞에만 하늘에고 천사들이, 땅의 사람들이, 땅 안에 있는 나귀들이 다 굴복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 앞에만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만 저주가 떠나가고 아주 떠나가게 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분명히 예수 이름 앞에만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다 굴복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이제 예수를 머리로 사게 되니까, 근데 영성이 바뀌잖아요. 은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남은 일생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와도요, 암 말기가 와도요,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이름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 안에 있는 마음, 성품, 지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남은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다가 마지막에 승리하시고 천당에 가셔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산수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에 친히 임재하시어서 70대 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우리의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영적 음성을 듣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다. 아멘. 식당을 하시겠습니다.